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월삭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월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지금 태양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민족도 태음력을 썼죠. 그래서 음력과 양력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도 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주죠. 농사를 하는 분이라든지 또 바다에 나가서 이 어업을 하는 분들은 이 음력이 굉장히 중요한 달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 패턴이 이 음력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달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뜨고 지는 것, 달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 이것을 한 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음력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음력을 다 지냈죠. 저도 제 생일만 해도 여전히 음력이에요. 뭐 바꾸려고 했는데 굳이 바꿔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내기는 하지만은 요즘은 자녀들 이렇게 생일이나 이런 것 할 때 음력보다도 양력을 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양력을 지키냐 음력을 지키냐,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논란이 심해요.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박운갑 선교사님이 흑산도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전도사인데. 그러면 뭘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내가 말을 했구나. 수업 시간에 정교 목사님, 지금 뭐 소천하신 정교 목사님이 수업을 들어오셨는데 이제 양력 음력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교 목사님은 음력이라 그러면은 그냥 가위표 100개쯤 치는 양반이야, 이분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전도사가 그냥 듣고만 있지 꼭 질문을 해. 전도사들은 말이 많아, 질문이 많아. 오셨어? 집사님?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른 목사님하고 논쟁을 하고 야단만 엄청 듣고 본전도 못 찾고, 그러고 수업 끝나고 딱 정교 목사님 나가시자마자 그래도 음력이 없이 어떻게 바다에서 살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양력이 중요할까요? 음력이 중요할까요? 물론 깊이 따지면 사실은 우리들이 양력 생활이 우리 신앙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본질을 훼손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패턴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자연 세계의 생활 패턴은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신앙의 범위 안에서 문제없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월초를 말하죠. 월삭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5장 7절에 새 달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업이 아주 주업이죠. 그래서 이 생업이에요. 목축과 농업을 생업으로 하기 때문에 세 달의 초 하루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매달 첫날은 안식일처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오늘이 월삭이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월삭의 그 날짜 개념으로 보면 아니야. 날짜 개념으로 보면 제가 월삭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의 시작, 첫날,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월삭은 안식일처럼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월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 11절로 15절에는 월삭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오늘은 뭐 그런 의미보다도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도 월삭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월삭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월삭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일일이 매달 첫날이 들어있는 날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월삭 새벽 기도회를 특별하게 진행을 했고 그때마다 담임 목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줄로 압니다. 제가 39에 38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담임 목사님 그늘에만 있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자라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익숙하고 좋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배운 바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막상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 두려움이 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좌충우돌, 제가 좌충우돌형이에요. 지금의 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뭐든지 막 저질러 놓고 보고 하고 보고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때였는데 한편으로 보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이고 도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성도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당시 광주 지역에서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바가 없는데 지금도 그런 농담을 가끔 하지만 목사는 할 말 없고 입장이 곤란하면 뭐 하자 그래요? 기도하자 그래요. 제가 저 자신의 무능함을 저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여서 식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김 목사는 저렇게 할 말이 없어서 또 기도냐? 근데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제가 담임하는 그 모교회에서 매달 1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선포한 것은 아니에요. 신방하는 것도 매달 1일에 하는 그 월삭 신방을 시작을 했고 그 기업을 하는 성도들인데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일부 극소수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은 사람들에게만 진행을 했죠.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목사는 목회하는 동안의 일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담임 목사가 그 목회를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리더십이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죠. 과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 월삭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에 매이거나 날짜에 매이거나 절기화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어디에 있냐면은 마음에 있어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마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셔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제 마음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 두는 일, 마음 두는 생각, 여러분이 마음을 두어 투자하고 집중하는 것 무엇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마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 마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예요. 그렇지만 제가 어렴풋이 뭔가를 알아갈 무렵에 5.18 광주 항쟁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변혁들, 그런 순간들이 또 제 개인의 일생에 관계된 일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내 마음의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꽁꽁 얼어붙었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고 말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제도 어떤 분을 제가 읍사무소에서 만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도 영광대교회가 물론 불편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앞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영광대교회가 이렇게 문제 없이 다 한 것이 얼마나 좋다.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좋은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 했으면 내가 속이 좀 상했을 텐데 참 내 마음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는 정말 빙하기와 같아요. 꽁꽁 얼어붙었어요.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모두 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탄한 데 있다면 이건 멸망받을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달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월상 예배가 필요하다. 이건 뭐 제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달 1일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매달 1일 첫 시간에는 하나님 예배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 뭐 이건 행사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우리가 1일 날 아침이니까 특별히 이날은 밥 안 먹겠다 이것 아니잖아요. 1일 날 아침이니까 특별히 밥 먹겠다 이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첫날 새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 월삭 예배는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달을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산다는 것, 한 해를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제 책상에 앉아 말씀을 펴고 하나님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4월이 참 중요한 달입니다. 4월이 제가 장가간 날이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 태어난 달이기도 하고 4월 달이 저에겐 너무 복된 달이죠. 근데 또 4월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봄이 되면 이 봄을 타. 안 그래도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봄을 타니까 제 정신적으로나 마음이나 이 육체적으로는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든 이 4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지난 한 달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산업과 모든 것을 돌보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내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은 감사한갑소. 나는 징해 죽겠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한 달을 살았으니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지난 한 달 동안 멀리 갈 것 없어.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다 돌아보면 우리는 진작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해봐요.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것 없고 지난 한 달 동안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내 가족을 어떻게 대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지난 한 달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지난 한 달에 대한 회개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기도 하지만 미리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나와 내 가정과 내 생명과 산업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에, 그 감사의 언어에, 감사의 몸짓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달이면은 어김없이 초생딸이 떠오르잖아요. 이건 뭐 양력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또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보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새벽빛 그리고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다 뭐예요? 일정성입니다. 어김없이 해는 떠오르고 어김없이 달은 떠오르고. 왜 이렇게 이게 깜빡깜빡해? 어김없이 해는 떠오르고 어김없이 달은 떠오르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정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축복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첫날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둘 딴 데 혼란해하지 말고 내 마음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나는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5월 한 달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월삭을 기억하고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의식이 또렷한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 또 한 달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야 할 한 달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